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옵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받을 수가 없사오니 말씀 듣다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끝날 즈음에 그때 고린도란 지역에서 약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그때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가? 그것은 답은 또 뭘 가르쳐 주냐?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깨끗한 자다, 너 옳은 자다, 너 의로운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또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래서 없애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야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의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야 의인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의롭다함 받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야 의인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얘기해요. 복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니 기록되어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는 살리라. 믿음으로 분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의인을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의 의란 말은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구원받는 걸 뜻합니다.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자.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옳다함을 해주신 자.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직 의인은 이렇게 의인되는 거,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 이게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구약에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하박국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이 그 말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 된다 까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말한 게 로마서입니다. 가끔가다 주변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을 넘터리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삶에서도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이죠. 그러니까 11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11장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과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리 역할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1장 믿음과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인가? 그걸 설명해 주겠죠. 그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써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닌, 우리는 아브라함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만 직접적인 후손이잖아요. 아닌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요. 내가 이방인 너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노니, 왜 이런 말 하느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철저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유대주의자인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를 뭘로 보겠어요? 이단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진멸해야 될 대상,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주의 사상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상이구나. 가장 나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임명을, 사명을 그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쓰셔요.
근데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시작,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방인을 좀 약간 책망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충고하려는데, 생각을 충고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무시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로마교 성도 무시해서. 그게 아니다. 나도 이방인의 사도된 걸 참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도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세상적인 직분, 세상적인 사명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육적인 직분만. 그래서 시골 동네 가끔가다 가보면 뭐가 있어? 현수막이 갑자기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는 거지. 아무개 아들 어디 합격, 아무개 아들 어디 승진, 축. 동네 사람은 강제적으로 축하하게 만들어. 세상적인 직분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공통적인 사명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증인된 사명.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감격스럽고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 맡은 거 교만을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것에 목사 직분을 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또 받을 자격도 없잖아. 근데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여러분, 집사 직분 받은 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바른 믿음. 집사가 됐는데, 성가대가 됐는데, 교사가 됐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또 공통적인 사명 다 있는데, 세상 직분만 귀하게, 우리 아들이 막 성공해서 그것만 귀하게 합니다. 교회 직분은 헌신장처럼 여겨. 그게 집사입니까? 집사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귀하게. 그리고 또 세상 직분은 감당할수록 피곤만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게 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그 말입니다.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예배드려 나오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래서 14절. 이는 시작. 이는 혹 네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고.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직분을 감당할수록 영광스러운 직분이 내가 되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권력은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 시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이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은 받아들였어.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감격과 기쁨으로 막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 유대인들이 보고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 믿을걸. 우리한테 복음이 우리는 안 받아들였는데
이방인인데도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안 해? 아이고 시기나 아이고 질투나. 그렇게 좋은 시기죠. 이 말은 좋은 거.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얼마를 소수라 할지라도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래서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 연결시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왜 버리셨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안 주시고 뺏어버렸냐? 박탈해버렸느냐? 그것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들을 버리시는 거, 버리는 것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서 끝장내버렸다.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갈 은혜가 안 간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들이 안 가고 대신 그 은혜가 그래서 누구한테 갔느냐라는 것이 그걸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아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안 갔어. 안 가고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느냐? 대신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믿었잖아요. 유대인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가 박탈되고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느냐? 없어져 버렸냐? 그 은혜가 대신 예수님을 받은 이방인 우리들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들이 안 받아서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어렵죠, 여기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우리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은혜가 왔는데 그런데 다시 역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뜻이에요. 다시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은혜가 우리들 왔는데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가 그들로 가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고 감격이 되겠느냐 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에이 버림받았으니까 잘됐다. 에이 저놈들 망하든 말든 내버려둬. 너희들 은혜 받아.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곡식이 거룩하면 밑에 것도 다 거룩해요. 조상이 거룩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다 거룩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구약의 조상들이 거룩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거룩하다. 문자적으로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룩했듯이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 됐고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거룩해졌으면 그들도 은혜 받는 사람으로 왔으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게 16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른 믿음은 어떤 게 바른 믿음이에요? 첫째 어떤 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게 바른 믿음이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믿음.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은혜 받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예배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도 은혜 받고 내 옆에 이 사람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여기 앉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주여 나만 은혜 주시옵소서. 저 인간들 은혜 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말을 해보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도 은혜 받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타인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마음,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 가져야 놀라운 은혜 받아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또한 가지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또한 이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 얼마 꺾였는데 여기 가지는 누구냐? 여기 가지는 유대인을 가리켜. 유대인이 꺾였어. 왜 꺾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로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꺾임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꺾였는데 그 대신에 꺾이고 돌감나무인 네가 돌감나무는 먹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감나무는 누구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돌감나무인 네가 여러분은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돌감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돌감나무 아무것도 안. 그런데 젖붙임이 좋다. 창감나무 젖붙임이 좋다. 원래 젖붙이는 게 이 창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젖붙이는 게 아니라 돌감나무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 열매를 이렇게 젖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가지의 뿌리에 그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들. 이게 농사법이에요. 근데 그 여기 반대로 나왔죠. 근데 이것은 그래서 그 농사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젖붙임 받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감나무니까 돌감나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예수님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다. 그게 젖붙임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뿌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럴 때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했던 우리를 젖붙임. 그러니까 젖붙임이 돼요.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은혜를 받는 혜택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씨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창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똑같이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혜택은 돌감나무 아무것도 아니야. 창감나무도 아니야. 창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돌감나무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여러분을 창감나무 가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심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는 말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들먹거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 돌감남 놈인데 여러분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씨로 부침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 다 받는단 말이야. 똑같이.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대단하다. 그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봐봐요. 18절. 그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자. 여기 가지가 누구예요? 창감나무 가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 안 받아들여서 잘라버린 그 가지를 향해서 내가 대단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을 약간 그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우월감을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지 않느냐. 그런 말도 돼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주제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그런데 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느냐.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철저히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족을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뭐 세상에서는 자기 부족을 알아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등이라고 자꾸 부추겨 주죠. 자꾸.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완전히 달라요. 19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밖에 아래 함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부족을 깨달았으면 네 말이라고 하지.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 같은 돌감람 나무를 접붙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꺾어버렸구나. 그걸 깨달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옳도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감나무, 그 좋은 창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를 거기다 대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버림받았고 너는 믿음으로 너는 이방인인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은혜의 자리에 섰지 않느냐.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보아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데 너도 안 잘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너를 안 잘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해가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잘리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속적인 씨도 아닌데 자존심 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본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야. 예? 첫째도 뭐라고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겸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도 잘라버린데 너라고 안 잘라겠냐? 돌감남 너무가. 그런 뜻입니다. 그게 21절이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 말입니다. 창감남 너무도 잘라버렸는데 너라고 안 잘라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에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지옥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준엄한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라는 말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신앙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 타락한 게 뭐예요? 바른 믿음 안 가진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세상 직분보다 우습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일보다, 세상 일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일은 아주 우습게 하는 거. 그게 타락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과 징계와 채찍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만 복받기를 바라는 거. 다른 사람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것도 타락한 거예요. 교회 오면 꼭 하나님 아름답게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꾸 말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바른 믿음. 그게 없는 사람 타락했대요. 하나님의 심판과 준엄하심이 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 교만해 항상. 여러분 교만한 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미련했으면 교만하게 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뭐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도 보세요. 터득한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섣불리 하는 선부당 사람 잡는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100% 겸손하거든요. 자기 부족을 알아. 나 같은 것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는 나는 그릇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고 1000을 주고 만원을 주셨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어디 속에 있다?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어디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속에 속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은 사랑해. 그 사람 하나님이 계속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요?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말이에요. 바른 믿음의 소유자. 네?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주여,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네? 세상의 직분보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의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보내는 시간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해야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이래야지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커.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겨.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뭐가 가장 귀합니까요?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가장 귀하지요. 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귀하잖아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기를 바라요. 주변 사람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다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 가무개 집사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오늘 나만 은혜 주세요. 주여. 네? 그런 사람한테 은혜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부족을 하는 겸손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리친다는 말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돼요? 곤란하잖아요. 자신의 부족을 알아. 나 같은 거. 나는 돌감나무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감나무의 진액을, 우리는 아브라함 씨도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받는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접을 해주시고 돌감나무인데 완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차별없이 대해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삼았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이방인이고 그 취급이 아니라 완전히 접붙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사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극히 겸손을 품는 마음. 이런 바른 믿음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체험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 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복 있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